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정렬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테슈바 기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특성은 뭘까요? 네, 자녀의 특성은요, 가장 중요한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특성은요, 우리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돌파의 주님이십니다. 역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내 감정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테슈바 기간에 우리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특성을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도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이게 일치되어져야 건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라면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의 특성과 여러분들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그 첼렘의 회복이 이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인도함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이끌려져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이끌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요, 로마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그 거룩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인도함을 받는 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원형의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는 회복해가는 시즌에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이런 게 원래 내 안에 없었는데, 이런 여정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나타나는 시간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변화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지금 병들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게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주님은 역정케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테슈바 이 여정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레위기 11장 우리 4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팔절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팔절을 앞둔 이 테슈바 기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테슈바는요,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돌아가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수정하여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정확하게 중요한 여러분 의미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이 나팔절. 여러분 나팔절, 이 여호와의 절기를 정하신 분, 이 시간을 정하신 분,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성경이 보면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때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시간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날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시간표를 보면요, 지금 우리 뭐 해야 될지가 너무 분명한데, 이 나팔절을 앞두고 지금 정말로 신랑이시로다,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가 가까운 이때 우리를 깨우시는 수많은 징조와 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지금 뭐 해야 되냐면요, 본질은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떠난 모든 영역을 찾아내요. 말씀 앞에 들춰내고 찾아내어서 돌이키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 테슈바가 40일이죠. 요 테슈바 기간 중에 마지막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가 열흘입니다. 열흘. 근데 요 열흘을 야임 노라임이라고 불러요. 야임 노라임. 야임이라는 말은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노라임이라는 뜻은요, 경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열은 어떤 날이냐면 경외의 날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경외의 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경외의 날들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16장 6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요 절기가 매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맞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예, 우린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를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요 우리 일상을 너무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이 땅의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 시선을 빼앗아서 영원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요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한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꿈꾸지,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 잠시 잠깐의 것에 우리 모든 시선을,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가 올 때마다, 날마다 1년에 한 번씩 반복되어지는 시간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뭔가 영적으로 각성을 시켜서, 맞아, 주님 다시 오시지.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심판주로 오시지. 그 주님 앞에 정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진데, 이렇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악에서 떠나는 시간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하나님을 뭐함으로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온전하고 정직하대요. 이 온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흠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여러분들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욥처럼 탐임, 흠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될진데, 그러려면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명확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를 우리 인생에 꽉 붙잡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함부로 여러분 죄를 짓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감찰하신대요. 옛날에 군대에 가니까요, 군대에 갈 때 예를 들어 휴가나 외출을 갔다가 들어갈 때 책 같은 거를 사가지고 갈 수 있어요. 책. 근데 여러분들 이 책도요 보안을,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안 사령관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 책을 검토 받아야 돼요. 이 안에 어떤 잘못된
불순 사상이 있지는 않은가, 이걸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기무사령관 같은 데가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통화하잖아요. 예, 군인들이 이제 가족들에게 통화하잖아요. 그럼 그걸 도청할 수 있어요, 실제. 그래서 국가 비밀 이런 작전 정보를요, 혹여나 바깥으로 이 정보를 빼내지는 않은지 감청한다고요.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휴대폰 다 있다며요, 군인들이. 그래서 작전 계획 이미 다 북한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고 있대요. 지금 보안이 완전히 뚫려 있습니다. 어찌됐건 주님이요, 멀리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대요? 감찰하신대요. 여러분들 더 좀 직설적으로 보면요, 우리는요 뭔가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중심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감춰질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뭔가를 행동할 때 그 행동하는 이유와 목적과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조차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아신대요. 할렐루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는 굉장히 얘가 이 주님의 일하는 게 기쁜 것처럼 하지만 내 속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은 기뻐하지 않아. 어떤 종교적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 주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사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안다면요, 우리 그 주님 앞에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 주님은요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행위록들이 있대요. 행위록들. 행위록은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말들이, 마음의 생각이 다 주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별로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진리여서 그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요? 크게 와닿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요 진짜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는다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경외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존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이 신앙이요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즉각 심판, 즉결 심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럼 바로 막 번개가 떨어져. 하나님이 바로 막 심판하시고 때리셔. 그럼 어떨까요? 아마 뭐 살아남을 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을 하는, 만약 그렇게 바로바로 하신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막 벌벌벌 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마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지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할렐루야. 인애와 자비가 크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지금 보존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죽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진리를 우리는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이신대? 언약을 보이시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대요. 이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인데 비밀 이런 뜻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조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나팔절기와 가을절기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남으로 흠이 없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조금 표현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불로 나를 연단하셔서 내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시고 정금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부으시고 그 비밀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준비케 하시고 단장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릇.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그릇이에요. 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태슈바 기간에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내 삶을 비춰서, 말씀에 비춰지지 않으면 내 모습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서 내 안에 감춰있던 죄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절기 앞에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속죄의 날 이런 뜻이 있어요. 속죄의 날. 예. 근데 요 속죄의 날을 앞둔 열흘이 경외의 날들이라고 했죠. 요 경외의 날들을 특별히 어떻게 보내냐면 예. 하나님께 우리가 대속죄일 날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속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대속죄일을 앞둔 열흘 동안 뭐 하냐면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풀려지지 못한 문제들, 용서하지 못한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요. 예. 왜요? 그래야만 대속죄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속죄함,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한 것 같이 주님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너희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가 주님께 용서함 받기를 원하니? 그럼 뭐 해라? 그 전에 뭐 해라? 아멘.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행복하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용서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때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조금 특이한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나 그 무덤으로 나아갔던 여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의 무덤이 잘 있나 이거를 보러 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간 거죠. 근데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한 장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때는요 사실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인 오순절이 이르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을 받으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거 뭐예요? 야 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시대 가장 중요한 키거든요. 예수님의 구속사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에 성령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다음 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용서에 대하여. 이 말은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것과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일에 있어서 용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영역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가 용서가 중요한지 다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속제일 이 가을적일 앞두고 이 말씀 진짜 크게 무겁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해라?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또 한 군데만 더요. 누가복음 6장 36, 37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용서가 온전히 풀어지지 못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깊이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공간에 머물러 있고 아무리 강력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느 이상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용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어떤 원수되었던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 이게 원래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제 뭐가 하게 됐냐면요.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주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나의 것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는 화평케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세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여러분 대단하시네. 사랑하니까 바로 사랑이가 들어왔네. 지금 사랑이 1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단어를요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야 사랑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이것이다. 어떻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도 화평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얻은 자라면, 누린 자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 안 하시려고 지금 여기 대답 안 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어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이제 계산을 환산을 해보니까 오늘날 가치로 해보니까 1달란트. 지금 이 사람은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고요.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달란트 20억.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은 이 16년의 임금이라고 해요. 16년. 그러면 하루 임금을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10만 원? 그냥 5만 원으로 환산해 봐도요. 예, 1만 달란트면요 3조 정도 됩니다. 별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평생 뭐 일만 하고 쓰지 않고 내 아들의 아들이 평생을 일만 해서 여러분들 그 빚을 갚아도 여러분들 탕감 받을 수 없는, 빚을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빚을요 완전히, 부분적인 거 아니에요, 완전히 탕감해 줘 버렸어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근데 그럼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도요. 근데 자기에게 빚진 자가 있다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탕감하고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는데, 만나서 뭐예요? 멱살 잡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멱살 잡아요. 야, 이게 여러분들 가당키나 합니까?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얼마나 지금 감사에 미쳐 살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들 100데나리온은요 100일 정도의 품값이에요. 품삯. 그러니까 1만 달란트나 100데나리온은요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를 진짜 만난 자고 경험한 자가 맞다면 우리 또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존재적인 죄인, 여러분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뭔가를 해서가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도 우리는 죄로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예? 존재적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그분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 재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경외의 날들 가운데 주님께 속죄받으려고 대속죄를 앞둔 유대인들은요, 요 큰 경외의 날들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 해결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뜨겁게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요. 아멘 안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진짜. 하나님과 화평케 되자니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하신 말씀인데, 방주를 만들 때 칸들을 막고 역청을 뭐하래요? 안팎으로 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근데 이 역청이라는 히브리어가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코페르. 예,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칠하라라는 단어도 뭐냐면요, 카파르. 그러니까 사실 같은 단어예요. 예, 카파르.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단어와 칠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욤 키푸르라고 해요. 욤 날이거든요, 날. 그러니까 속죄를 받는 날이에요. 욤 키푸르. 예, 그러니까 속죄라는 단어, 역청이라는 단어, 칠하다라는 단어가 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칠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는 것, 여러분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덮여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속죄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속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보혈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대속죄일을 앞둔 시점에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한 속죄는 용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온전한 속죄는 용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서가 너무 중요하죠. 예. 십자가에서 이루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그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속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요, 용서는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까요? 용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시작. 용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예. 큰 기적이라고 보겠죠. 물이 갈라졌습니다. 큰 기적이라고 볼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 그건 저는 용서라고 봐요. 용서요. 여러분 용서가 쉽던가요? 용서 해보셨어요? 예. 그 용서를 근데 용서라는 게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그럼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이보다 위대한 기적이 없어요. 위대한 기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평생 여러분들의 삶을 막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원수를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나는 못한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용서함을 우리는 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셨어요. 그럼 세상은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진실한 사랑이 없어요. 진실한 용서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나는 비워지고 내 자아는 부셔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 우리도 용서케 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근데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가 여러분, 형들도 뭔가 양심에 찔림이 있었는지, 그렇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들의 형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여러분들 보디발의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합니다. 결국에 감옥 신세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 노예로 끌려온 것도 미치겠는데,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여러분들 정치범 수용소에,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어요. 몇 년형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자기의 삶에 펼쳐지게 된 일에 자기들의 형제들, 또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철천지 원수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 인물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여러분 왕의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둘 다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죠. 결국에는 그 꿈의 해몽대로 어떻게 해요?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는데, 그 복직하게 될 때 요셉이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아멘. 나를 뭐 하셔서? 기억하셔서. 당신이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왕에게 말씀드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요, 이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방주 안에 있는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할 때 하나님 누구를 기억하세요?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를 기억하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이때 하나님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사정을 왕에게 알리셔서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23절에 보니까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자기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감옥에서 요셉이 나갔더라면 요셉은 어쩌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빨리 고난이 끝나는 거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감옥에서 내 방법, 내 계획, 내 자아를 완전히 주님이 뭐 하시는 시간일까요? 죽이고 꺾고 파쇄하고 오직 누구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지금 내가 이 억울함에 하소연하고 억울함에 결박당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지가 못합니다. 근데 요셉도요 자기 방법으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안에 억울함과 분노와 감정을 해결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노예로 팔렸느냐 봤더니요 약 17살 때쯤입니다. 17살. 그리고 지금은요 30세가 넘은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방법 계획이 무너지고 요셉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요셉의 그릇을 넓히고 결국요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되죠?
개인,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국가를 품어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까지도 품어버릴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용서예요. 용서.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못했으면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7절입니다. 시작.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우리 주님 누구시며? 주께서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뭐예요? 구원의 여정에서는요, 내가 비워지고, 내 자아가 부셔지고, 내 안에 잃어버린 이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 주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왜 오늘 용서를 선포합니까? 예.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쓰시겠다라는 놀라운 구속사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예,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용서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여졌을까요? 안 쓰여졌을까요? 쓰여집니다. 예, 여러분들 형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요셉의 형들을 나중에 만나고 나서 형들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한번 거기 창세기 4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래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여러분들 요셉이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은요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리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이 흉년 가운데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후손, 자손, 여러분 그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오시는데요? 메시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형님들의 자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사랑 함께 하시려고. 지금 흉년이 2년 있었는데요 앞으로 5년 더 있을 것입니다.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이제 큰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남아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요셉의 용서가 얼마나 큰 영적인 파장을 가지고 왔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개인, 내면의 문제, 단순히 가정의 문제, 이거를 뛰어넘어 한 민족의 회복,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수종을 드는, 여러분 이만큼 용서는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통로 중에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태슈바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요, 특별히 경외의 날들을 보내면서 주님께 돌아가야 할 여러분 많은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의 특성,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원수된 자가 없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용서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응어리, 그 더 이상 쓴뿌리요, 상처요, 여러분 이거라고 더 이상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더 이상 여기에 묶여있지 마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온전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요, 예, 우리 그렇게 새롭게 되는 청소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우리가 청소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파고드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막 강력하게 파고들어서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강력한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원래 신본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교묘하게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개념을요 계속 뭐예요? 희석시킵니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인간 중심 사상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을 우상화해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다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 중심 사회가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뭐예요? 우리 안에도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그럼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이거를요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드는 우상화 시켰습니다. 우상화.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요 20세기 초에 보면 독일에서 우생학이 발전합니다. 우생학 들어보셨어요? 우생학. 여러분 우생학은요 인간들의 유전학적으로 인간을 바꿔보겠다라는 인간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유전자만 섞어서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보자. 예. 여러분 이게 독일에서 발달하면서 히틀러가 이거 취한 거예요. 예. 그리고 홀로코스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지낸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는데, 이게 아니라 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질병으로 아픈 사람 혹은 장애인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죽여버립니다. 죽여요. 그래서 600만의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히틀러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 우생학이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후원해서요. 여러분 이 우생학 연구가 사실 미국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완벽한 인간을 생산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완벽한 인간. 더 좋은 인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혼인을 금지하고 이민을 제한하고 이런 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왜요? 우월하지 못한 인간은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자. 여러분 그 기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예?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여러분 유물론 사상에서 나온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북한도요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국가 아닙니까? 인간이 신이 되어 있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20년 동안 기독교 박해지수 1위가 북한이고요. 여러분 경제자유지수 28년 동안 전 세계 꼴찌가 북한입니다. 나라의 비용 중에 25에서 30% 이상을요 군사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대다수 99.9% 이상 대다수의 사람을 희생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북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니까요 사회도 국가도 이렇게 악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어떨까요? 이 인본주의요. 내가 내 삶에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면요 우리 가정이 북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악한 열매가 가득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국어사전에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걸 찾아보면요 요즘은 국어사전 이런 거 안 찾아보시죠? 예. 검색하면 딱딱 나오니까. 예. 이 휴머니즘이란 무신론, 평등, 자유, 이 자주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무신론 뭐예요? 신이 없다. 우리는 평등하고 자유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자, 절대 기준은 필요 없다 말하는 게 휴머니즘이에요. 예.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종교를 없애거나 평등하게 일치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휴머니즘 안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정하려고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인본주의요. 생명윤리도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명윤리도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윤리가 파괴되니까 낙태를 하면서도 유아 살인을 부모 손으로 하면서도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여성 자기 결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살인하면서도요 이게 여성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고 이것이 나를 다스리고 이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인본주의라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쭉 설명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예,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죄악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테슈바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마음 쏟지 마시고 계속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감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문도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계속 그런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즐겁게 여기고 사랑하는 욕망들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골방의 시간으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형제자매의 어려움과 위협을 못 본 채 하고 지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져 버린 모습들, 내 가족만의 축복과 평안을 구하는 가족 이기주의, 내 가족만을 위한 축복과 가르침과 돌봄과 보호를 원하고 약하고 믿음이 어린 형제 자매들을 위한 헌신과 섬김을 불편하게 여기고 무정하게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더 사랑하고 풍요를 더 사랑하고 이것을 더 신뢰하고 이것으로 자기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절제하지 못했던 삶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더 좋은 대학, 학위, 스펙, 더 높은 연봉, 재물, 더 높은 지위, 많은 연금, 안정된 노후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던 인생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비판하는 게 내 삶의 습관으로 형성되어 있던 모습, 나보다 뒤처졌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업신여기는 태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던 내 정체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서 회개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 이 패역감들, 예,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원수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시고 영의 생각으로 주여 나를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이번 테슈바 기간에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용서의 문제, 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들 우리 용서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그가 자기 고백을 하죠. 간증 이런 고백을 할 때 자기가 누구 죽였어요? 사실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예 자기가 증인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니까 꼭 누구 모습이냐면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용서를 선포하는 그 모습에, 예, 그게 뇌리에 오래 남아 있었죠. 그가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고백한 그 고백 속에도요, 그가 그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것을 느낀 거예요. 그가 진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예, 정말 그 용서하는 그 모습이, 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크게 쓰임받는 바울을 만드는 일에 사용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요셉의 여러분 그 용서의 선포가,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에, 그 구속사에 수종되게 하는 일에 그 한 사람의 작은 인생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 이번 테슈바 기간, 특별히 나팔절 또 대속제일, 이 속죄의 날들을 앞두고 내 안에 정말 여전히 원수된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시고 내 안에 인본주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슬픔도 상처도 연약함도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린 주님으로 위로를 얻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처럼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통치자로,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주여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이번 테슈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인본주의, 자기를 사랑하는 그 무정함들,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육신의 생각,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